우리가 보면 어떤 조직이나 또 회사든 간에 미래의 그 운명, 성공과 실패는 한 사람에게 달려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계 역사를 살펴보면 인류의 역사를 지배하고 이끌어가는 것은 선택된 소수라는 것을 냅니다. 역사는 한 사람에 의해서 바뀔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좋은 영향을 주거나 아니면 나쁜 영향력을 주면서 각자가 역사의 한 장을 채워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에 가장 큰 영향력을 준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아담이고 또 다른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두 사람은 서로 대조적인 인물입니다. 아담은 보면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긍정적인 영향을 준 인물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이 각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반복되는 어, 단어가 발견됩니다. 그것은 그 한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이 한 사람이라는 말이 11번 나옵니다. 아마도 바울이 이 단어를 반복해서 사용한 의도는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강조하기 위함일 것입니다. 핵심은 하나님께서 인류를 바라보실 때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라는 두 인격에 의해서 분류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인간은 멸망하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인간은 구원을 받으며 그러나 그 중간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본문에서 다루고 있는 것은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며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어떻게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을 하나님 앞에 어렵게 하며 힘차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이 말씀의 은혜를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고 그 안에 있는 그 은혜의 풍성함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그분의 영광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크게 두 가지 주제로 생각해 보면 될 것입니다. 먼저는 그 아담 안에 있는 인간의 그 실존이 얼마나 절망적인가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 인간의 변화된 그런 상황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인간에는 세상을 살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가장 큰 문제는 아마도 그 죽음의 문제가 아닐까요? 인간은 왜 태어나고 성장하고 병들고 늙어서 마침내는 죽게 됩니까? 건강하게 영원히 살 수 있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역사상 죽음을 정복하기 위한 인류의 수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죽음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과학자들은 죽음을 단순히 물리적 현상으로 간주하며 생명을 연장하고 하고 심지어 유전자 조작을 통해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가능성을 연구하는 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모든 시도가 결코 헛된 것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죽음에 관한 올바른 해답은 성경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는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아름답고 조화롭게 창조하셨습니다. 특히 인간을 자기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부족함이 없는 에덴 동산에 두어서 살게 하셨습니다. 영원히 하나님과 동행하며 행복하게 살 수 있던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그러나 첫 사람 아담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동상 각종 나무의 실과는 먹되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는 이 하나님의 계명을 불순종하여서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이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찾아온 것입니다. 12절을 보면 이름으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은 사실 우리가 좀 이해하기 좀 어려운 구절입니다. 아담의 죄 때문에 왜 우리가 죽어야 하는 것입니까? 아담이 지은 죄 때문에 어떻게 우리에게 죄를 물을 수가 있는 것입니까? 많은 사람이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아담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는 것은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이 말을 들을 때마다 제가 죽어야 하는 것은 아담의 잘못이라며 아담에 대해서 많은 불평을 한 기억이 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제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아담의 그 죄의 본성이 제 안에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아담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반역하는 그런 성향이 있으며 연약하고 제약된 존재임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여기서 가르치는 것은 아담 안에서 인류가 다 하나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는 이 말은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우리 모두가 아담 안에 있었기 때문에 죄를 지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아담이 인류의 머리 또는 대표이기 때문에 그의 죄는 우리의 죄이며 그의 죽음은 우리의 죽음인 것입니다. 사실 이 대표성의 원리는 인간의 삶에서 나타나는 진리 중에 하나입니다. 그 2022년도에 보면 그 카타르 월드컵에서 11명의 아르헨티나 축구 선수들이 우승하여 챔피언으로 등극했습니다. 그들이 경기를 이겨 챔피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르헨티나가 챔피언이라고 말합니다. 그 11명의 선수가 국가를 대표하는 선수이기 때문입니다.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은 선거를 통해 자신의 대표로 국회의원을 선출합니다. 그리고 각 의원이 국회에서 투표할 때는 자신을 뽑아준 국민의 대표로서 투표를 하는 것입니다. 이 대표성의 원리는 좋은 것과 나쁜 것 모두에 대해서 성경 전체에서 어, 걸쳐 적용이 됩니다. 10계명 중 하나인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6절에 보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들에게도 복을 주셨습니다. 너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한 사람의 불순종이 얼마나 나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지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간의 그 범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아간은 자신의 욕심을 따라 하나님의 계명에 불순종하여 여리고 성 안에 있던 아주 값진 물건들을 훔쳤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작은 성읍 아이와의 전쟁에서 온 백성이 패배를 겪어야 했습니다. 이 대표성의 원리는 신약 시대에도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인들 사이에서 잘 알려진 주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입니다. 한 사람의 회심은 온 가족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 창구가 됩니다. 또한 좋은 예가 백부장 고넬료의 삶입니다. 이는 그리스도인 한 사람의 선한 영향력을 통해서 온 가족이 믿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우리 모두는 현재와 미래 세대 모두에게 영향력을 주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따르면 죄는 율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 주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아담 시대와 모세 사이에는 수천 년의 간격이 있는데 모세 이전에 살았던 사람들은
율법이 없었기 때문에 죄가 무엇인지 몰랐고 몰랐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13절과 14절을 보면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번제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구절에서 바울의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는 사람이 하나님의 율법에 불순종하면 죽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담 이후 모세까지는 율법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다 죽었습니다. 우리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신성한 율법에 불순종하여 죽었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아담부터 모세까지의 세대에는 불순종할 그런 계명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죽음은 다른 원인, 즉 아담의 죄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는 아담 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의 죄와 죄의 삭신 죽음을 물려받은 것입니다. 죽음은 아담의 죄의 결과일 뿐만 아니라 아담의 죄와 같지 않지만 지금 우리가 저지르는 죄의 결과이기도 한 것입니다. 아담의 죄와 더불어 모세 이후 율법 시대가 도래하면서 인류의 상황은 더욱 절망적으로 되었습니다. 20절에 보면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합니다. 거울 앞에 설 때 얼굴에 묻은 수검정을 더러운 것을 볼 수 있듯이 율법 앞에 우리가 서면 우리의 죄의 심각성을 잘 보게 됩니다. 율법은 죄가 무엇인지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죄 때문에 우리의 현재의 모습과 우리가 창조되었을 때의 모습 사이에는 큰 간격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율법은 우리의 죄를 드러나게 하고 그 책임을 고스란히 우리의 어깨에 지우지만 율법은 아무런 구제책을 제시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아담 안에 있는 인류의 그 절망적인 상황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로마서 2장 23절에서는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분리된 죄인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에게 도달하기 위해 올라가야 하는 사닥다리처럼 율법을 아래에서 위로 바라보게 됩니다. 아마도 우리는 그 사다리를 오르려고 노력하지만 한 두 단계를 오를 때마다 바닥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아니면 가파른 계단이 너무 버거워서 올라갈 엄두조차 내지 못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 계단을 오르려는 사람은 누구나 부활과 같은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는 그런 고백인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아무리 선하게 보일지라도 아담 안에서 결코 죽음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죽음은 인간이 죄인임을 증명하는 확실한 증거인 것입니다. 율법을 알고 있든 모르든 상관이 없습니다. 왜 모든 사람이 죽어야 합니까?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시한 이의 피 흘림이 없이는 죄의 용서도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 중에 아무도 무결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실제로 아담 안의 모든 인간은 죄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절망적인 상황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끝나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우리의 그 상황의 변화를 보게 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죄로 죽은 인간을 사랑하셨습니다. 죄 문제의 해결책을 준비하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독생자 예수님은 세상 죄를 없애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모든 면에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린 양은 첫 번째 사람 아담보다 월등히 우월하신 분이십니다. 비록 각각이 인류를 대표하는 것이지만 아담은 오실 자의 형상에 불과했습니다. 즉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그의 운명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정죄하는 율법의 세계에서 삶의 풍성함이 있는 은혜의 세계로 옮겨가게 됩니다. 15절을 보면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번제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고 감동적으로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에 나오는 구절들을 근거로 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누리는 변화된 신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보면 정죄된 삶에서 정죄에서 어려움으로 옮겨졌다고 말합니다.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이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어렵다 하심에 이름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18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어려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어렵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우리는 아담 안에서 정죄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죄의 종들이었고 하나님의 끔찍한 심판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더 이상 정죄가 없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고 말합니다. 사단이 우리를 파괴하고 우리의 약점과 죄를 들춰내며 우리를 송사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옷 입어서 사탄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만약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쳐져 있다면 사망의 천사는 우리를 결코 해치지 못합니다. 마치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진문지방과 두 기둥에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입니다. 또한 우리의 신분의 변화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사실입니다. 17절을 보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를 하였은즉 또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고 말합니다. 아담의 죄로 인해 사망의 왕노릇을 했지만 이제는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미래의 만이뿐만 아니라 현재적으로 왕노릇을 하며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을 위한 엄청난 약속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죄의 권세, 죽음의 위협과 사탄의 공격을 능히 이기고 왕노릇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영생은 지금부터 영원토록 우리에게 속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과 보호 안에서 모든 시험을 넉넉히 이기게 됩니다. 예수님의 약속은 이것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나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고 마르다에게 예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내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렇게 우리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렇다면 죽음이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할 수 없으며 우리의 삶은 기쁨과 능력이 넘치는 삶이 됩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한 구절은 이것입니다.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이란 말입니다. 모든 인류는 태어날 때 아담의 그 죄의 결과로 정죄, 심판, 죽음을 상속받았습니다. 그러나 은혜의 풍성함과 의의 선물은 죄를 회개하고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자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다시 말해 믿음을 통한 순종을 통해서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합니다. 또한 우리의 신분의 변화는 우리가 죄인에서 이제 의인으로 변화됐다는 것입니다. 19절을 보면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고 말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더 이상 죄인의 신분이 아니라 어렵고 거룩하게 된 것입니다. 가톨릭에서 말하는 성인들뿐만 아니라
기독교 신앙을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도 다 성도가 되었습니다. 성도여 의인이 된 것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의인은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은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대의 의인들인 것입니다. 성도들입니다.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는 이 구절에서 동사는 미래 시제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성도들은 매일매일 어렵게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아야 하며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노아가 구원의 방주를 지었듯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옳은 삶을 날마다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15년의 변화는 죄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회로의 변화가 된 것입니다. 21절을 보면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이전에는 죄가 우리를 다스렸습니다. 즉 아담 안에서 우리는 죄의 종이었습니다. 그 결과는 죽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은혜의 세계로 들어왔습니다. 은혜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얻은 의인들 위해 왕노릇을 합니다. 여기에는 중요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이시며 우리가 섬기고 경배하는 왕의 왕이 되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삶보다 더 의미 있고 행복한 삶은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로워졌다고 말합니다. 새로운 창조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죄의 다스림을 받지 않고 은혜의 대기권 안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죽음이 결코 왕노릇하지 못하며 생명이 왕노릇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왕들과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우리가 스스로에게 물어야 할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정말 아담 안에 있는가 아니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을 살아가는가. 내가 아담 안에 있다면 정죄를 받아 죄와 죽음의 권세 아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은혜가 다스리며 그리스도를 통해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왕노릇하는 그런 왕 같은 제사장의 신분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인류의 상황은 아담 안에서는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어렵게 됐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영생을 갖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우리 각자는 하나님의 눈에 너무나도 소중하고 귀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의 백성을 통해 또한 이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신 걸 감사합니다. 우리는 아담 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참 이 죄인의 그런 상태를 결코 벗어날 수 없는 죄의 종으로 살았고 죄의 삭신 사망을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 처했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으며 불의에서 의인이 되게 하시며 성도로 세우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 날마다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되어서 새롭게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형상을 날마다 닮아가며 천국에 가는 날까지 주와 동행하는 그런 삶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